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네, 성경이 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 그런 좀 자주 나오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의 말씀은 아마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다 라고 제목 붙일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골짜기를 본 거예요.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뼈요. 근데 이 뼈가 아주 바짝 말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자 뼈들이 이렇게 다시 붙어서 모양을 이루게 되고 사람이 되고 다시 살아나서 섰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이 마른 뼈 환상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부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단어요? 부흥이요, 부흥. 그래서 주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나 설교 제목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노래도 있어요.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런 노래도 있어요. 부어주소서 이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자, 이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특별한 시점에 예언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망하게 됐을 때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때겠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뭐가 임한다? 심판요, 심판.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당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뭘 주실까요? 회복,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란 심판을 넘어서 구원으로, 회복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부흥이라고 부른다.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성경에 각 권에 66권의 특별한 주제들이 다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심판을 넘어서 회복으로 가는 뭐요? 부흥을 설명할 때 굉장히 특별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걸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부른 찬양이 또 임재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부흥,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뭐죠? 심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 이게 뭐죠? 회복과 부흥이다. 그래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이 주제를 가지고 에스겔서를 쭉 설명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심판입니다. 에스겔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시간상 에스겔 내용이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겔 8장부터 11장 정도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시는, 옮겨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쭉,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계속 거기 법궤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데, 와,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이사를 가신다라는 충격적인 말이 8장부터 11장이 쭉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범죄하여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자, 16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었고요, 성전을 등지고, 자, 누구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이요, 태양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몸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잠깐 태양을 같이 섬길 뿐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거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좋으신 분을 왜 버려요? 다만 필요할 때 우상도 같이 섬긴 거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이것이 혹시 나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몸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고, 구조 안에 있고, 신앙생활의 패턴 안에 있고, 내 이름은, 우리 가족 이름은 교회 명부에 올라 있고, 어디 가서 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 그렇죠? 나를 도와주는 것은 다른 거라고. 몸은 여기 있는데, 타이틀은 있고, 신앙의 패턴은 있고, 그렇죠? 직분도 있고, 성도인데,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예루살렘에 안 계시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막 밀고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마음이 나누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밀려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른 데로 가셨고, 다른 것들이 와서 내 마음을 장악을 하고 다스리게 된 것이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게 된 것이거든요. 바로 이게 에스겔 앞부분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밀려나시고서는 끝하고 손 털고 가실까요? 아니면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려 하고 우리가 마음이 나누이고 하더라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부분이 바로 에스겔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이후, 48장이 끝인데요, 40장 이후를 읽으면 계속 에스겔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까 앞에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이 40장 이후로 정말 은혜롭게 쭉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47장 읽어보면 그 성전에서 생명 강수가 흘러나와 가지고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생명 강물이 되고요, 그 생명 강물이 가서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시 소성하게 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밀어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다시 다스리시고 역사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질문 생각해 보시죠. 아니, 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오셨어요. 또 밀어내면 어떡하죠?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면서요. 근데 다시 오셨어요. 그럼 또 범죄하면 어떡하죠?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다시요.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올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마른뼈 환상 말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7장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자,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디서 왔죠? 무슨 소시장 가가지고 소뼈들을 모아온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 뼈는 누구 뼈죠?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는데 시신으로 남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요. 힘줄이랑 몸이랑 세포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더라? 뼈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뼈가 다시 살아나는 거는, 자, 아까는 부흥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자, 뭐 맞아요. 맞긴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부활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 다시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죽었다가 5시간 만에 다시 깨어났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죽었다가, 그렇죠? 1년이 지나서 마른 뼈가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뭐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죠? 부활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나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래요. 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너가 보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죽어가지고 10분 됐으면 응급처치 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이게 되겠죠. 근데 뼈밖에 안 남았어요. 뼈만 남아.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몰라요. 이게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렇죠?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마른 뼈 같다고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신앙이 이렇게 정체되고, 그렇죠? 하나님 만난 지도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능히 살겠느냐? 그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능히 살겠느냐? 그죠?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교와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있잖아요. 그렇죠? 물으신단 말입니다. 능히 살겠느냐?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예요. 죽은 지 10분 되신 분이 아니라 마른 뼈란 말입니다. 에스겔에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자, 2단계로 되었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뼈들에게 대언을 라고 말씀 처음에 하셨어요. 뼈들에게 대언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 무엇을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해서 뼈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터닥터닥 붙어가지고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뼈가 사람 모양이 됐습니다. 쫙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막 세포가 생기고 눈이 다시 나오고 머리카락 나오고 막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는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시신 상태인 거죠. 죽은 시체 상태인 겁니다. 자, 2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자, 누구에게 대언을 했다고요? 명령을 했다고요? 생기야 불어라 해가지고요. 생기가 이 시신들에게로 들어가자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자, 이 시신들에게 들어가서 살려낸 생기가 뭘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기억은 못 하셔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 spirit, 영혼,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이 시체들에게 들어가서 살려낸 이 루아흐는 뭘까요? 자, 1번 바람이다. 맞을까요? 여러분, 바람이 들어가서 사람 다시 살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뭐죠? 영혼인 것 같은데, 자, 무슨 영이 들어가서 다시 살린 걸까요? 죽은 요 시체들의 각자의 영혼이 막, 이거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막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각자 다시 살아난 것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성경 보면 영들이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 영, 단수예요. 그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영이 이 시신들에게 들어간 것일까요? 가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자,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내가 나의 무엇을?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영이 무슨 단어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루아흐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요, 생기야 불어라 해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영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생기하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죠? 실제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같은 단어더라는 거예요. 쉽게 해볼까요? 루아흐야 불어와라 불어와라 해서 이 루아흐가 들어가서 다 살렸어요. 근데 이 루아흐가 누구의 루아흐였더라? 하나님의 루아흐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든 이 생기는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서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려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앞장인 36장 26절 27절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은 제가 읽을 것이고 27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는데, 자,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시작. 또 내 영을.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새 영을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뭐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고, 27절에는 무엇을 주신다? 나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혼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옛날 나의 영혼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주신다고요? 대신 새 영을 여러분, 새 영 주신다는 게 뭐예요? 뭐 배터리 갈아 끼듯이 갈아 끼는 겁니까? 옛날 영 쫓아보내고 새로운 영 갖다가 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닌데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거를 새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죠? 돌처럼 굳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 볼 때도 계속 나왔던 이 마음의 이야기인데요. 굳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게 하시고, 사랑하고 싶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7절에 무엇을 주신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낸다. 자,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에스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다고요? 범죄하고 우상숭배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딴 생각하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딴 것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딴 데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고요. 근데 다시 오실 때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먼저 보내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기 위하여 먼저 보내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전체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당을 나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고 다양한 집회에 가 보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때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건 주로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을 무슨 비타민 드링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에너지가 떨어졌으니까 홍삼즙 좀 먹어줘야 되겠다. 그렇죠? 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윤활유가 돌지 않는구나. 그렇죠? 주님, 성령의 은혜를 좀 주셔가지고 기름 좀 빵빵 쳐주시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좀 이렇게 에너지 좀 주세요, 비타민 좀 주세요, 홍삼즙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홍삼 말고 산삼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즙 쭉쭉 좀 마셔가지고 그 다음 주님은 좀 떠나시고 귀찮으니까 부담되니까 좀 빠져주시고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찾아오셔가지고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끝까지 열매 맺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요.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자, 무슨 능력으로 일하신다고요? 창조의 능력.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꿔주실까요? 자, 많은 성령에 대한 아주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자, 오늘 정리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세요.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신데요. 그때 2절에 보니까 자, 누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 같은 단어예요. 오늘 나온 그 루아흐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자,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세상이, 주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능력과 지혜와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것을 믿는다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믿으시죠? 자, 그러면 무엇을 믿으셔야 되느냐? 우리 임은범 목사님 이미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내 굳은 마음이 변한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의 굳은 마음이 바뀐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마른 뼈예요. 저는 소망도 없고요. 그냥 내 뼈로 두세요. 이 마른 뼈로 살다가 그냥 천국만 어떻게 가면은 그럼 좋겠어요. 쫓아내지만 마시고 저는 그냥 미스터 마른 뼈 뭐 이렇게 살아갈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시간을 만드셨고, 그분은 공간을 만드셨고, 그분은 모든 존재를 만드신 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 속에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에 붙잡혀서 변화되는 일이 있을까? 성령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공간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제 마음은요 분주하고요, 저는 생각도 없고요, 저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벅찬데요.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전의 공간을 만드실 거예요. 창조해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따라갈 여력이 없어요. 저는 지쳐 있는데요. 저는 빈들과 같아요. 저는 광야와 같아요. 저는 마음이 굳은 딱딱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월 첫 주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보니까 날씨는 더워지고 여름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여름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시국이 끝나가면서 뭔가 새롭게 바뀌고 전환되고 준비되고 해나가야 하시는 일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를 심으신 그 곳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다시금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우리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에스겔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소망하는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낙담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된 성도들 있다면 주님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저녁에 있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예배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치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승리를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